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다른 차들이 모두 도로 옆으로 멈추었습니다. 모든 차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 차들을 따라 도로 옆에 세우고 무슨 일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반대편에서 장례식 행렬의 차들이 길게 줄지어 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장례식 차들을 위해 다른 모든 차들이 길 옆으로 비켜서 그들이 다 지나가도록 양보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신 분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쁜 사람들이 많은 미국 도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도 제 차를 세우고 그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길에 경의를 표하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차를 세우고 길게 따라오는 장례식 행렬의 차들을 보면서 저는 이미 돌아가신 제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나중에 저도 죽으면 돌아가신 제 부모님이 계신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만날 사람을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에 만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모두 귀신이라고 다들 놀라고 무서워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고 그 누구라도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변형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변형되었다고만 기록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얼굴도 변했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다면 변형될 얼굴과 옷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지금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산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예수님의 미래의 영광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말로만 듣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고 그들은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너무나 놀란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 초막 3개를 짓겠다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초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7일 동안 집을 떠나 초막에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초막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의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셨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되어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던 것을 잊지 말라는 절기였습니다. 물과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행군할 때
하나님께서 물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을 잊지 말라는 절기였습니다. 특히 이 절기는 유대인들이 모든 곡식을 다 수확하여 창고에 저장하고 먹을 것이 많던 때에 지키던 절기였습니다. 그것은 풍요로운 지금의 유대인들이 과거의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절기가 되면 집 옆에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불편하게 살아갑니다. 사진들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 집 옆에 초막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은 저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 같은 제사입니다. 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터에다가 초막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또 마을 사람들이 공터에 저렇게 집 가까운 곳에 초막을 짓고 사람들이 그 아파트 비슷한 그런 곳에도 옆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아파트 같은 높은 곳에도 저렇게 집 옆에 발코니에 초막을 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처럼 그들은 초막절에 그렇게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살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초막 3개를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지금 초막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말했냐면 그들이 심히 무서워함으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국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겁에 질려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엉겹결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겁에 질려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엉겹결에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그 이유를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 같은 아주 유명한 사람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그랬을 것이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을 봤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너무나 간절히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다시 만나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 속에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에게는 성경 속의 인물을 다시 만나보고 싶다면 아마 그 중에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본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아마 그 사람은 너무나 놀랍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에 베드로는 무엇인가 기념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초막 짓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그 유명한 모세와 엘리야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들을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데 지금 살아있을 때에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이었겠습니까?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보다 모세가 더 위대하고 어쩌면 엘리야 선지자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보다 아브라함이 더 위대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보다 더 위대하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은행에 권총을 든 강도가 들어왔답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강도가 총을 겨누며 돈을 가방에 담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점원은 돈을 가방에 담아 강도에게 건네주었고 그 강도는 순식간에 그 돈가방을 들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와서 그 점원에게 그 강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키가 얼마나 큰지 키와 옷 색깔들을 물었습니다. 근데 그 은행 점원은 그 강도의 얼굴이나 키, 옷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점원이 기억나는 것은 오직 그 권총이었고 총 안에 나오는 그 권총 구멍만 생각난다고 경찰에게 말했답니다. 이런 것을 무기 중심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관심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제일 관심 있는 것에 집중하면 다른 것들은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모세와 엘리야에게 집중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야 지금 자기들과 함께 계시니까 큰 영광이라고 생각은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서는 만나볼 수 없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이 지금 자기들 옆에 계신 예수님보다 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 만나는 것보다 모세 만나보는 것이 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의 얼굴이 변형된 오늘 성경 본문의 이런 일도 이미 구약에서 모세에게 있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고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이 너무나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가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예수의 얼굴과 옷이 변한 것도 이미 오래전에 모세가 변형되었던 것을 모방한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 많은 하나님의 율법들을 직접 받은 모세를 하나님께 아무런 율법을 받지 않은 예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조차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에 손가락질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은 다 지켜야 한다고 너무나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해 주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는 그런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예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종으로 여깁니다. 베드로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이 더없이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념으로 그 장소에 초막을 지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세와 엘리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제자를 위해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했습니다.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늘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너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는 그리스도니 이제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믿고 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모든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그 믿음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